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망대가 세워지면입니다. 세워지면하고 점점점.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이 말씀 듣고 정리를 하셔야 돼. 잘못된 망대가 세워지면 점점점. 여러분, 망대가 뭡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망대가 세워졌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이 오냐 안 오냐가 갈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 상태이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인 삶도 육신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암이 오고 질병이 생겨요.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그 많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병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 몸을 관리하고 운동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즉각 알아내는데 영적인 부분은 더 중요하거든요. 이 영적인 부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이 부분에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말고요. 복음 안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응답 안에서 확인해 가셔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가 누가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바탕이 어떤 바탕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지역인 거예요. 상업 지역이고 많은 부자들, 많은 돈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우상들이 다 거기에 집결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아트로포테라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어떤 신전이냐면 여 사제가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서로 남자와 음행을 하면서 그 음행하는 걸 가지고 신께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고린도 지역이 그냥 음행에 그냥 찌들려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 일본 얘기 나오잖아, 그렇죠? 일본 전현장에 매독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증가하고 있대.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음란과 우상은 같이 가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현장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와가지고 먼저 정착해 있고, 거기에 아덴에서 실패했던 바울이 고린도 왔을 때 누굴 만난 거예요?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 가정에서 시작된 그 복음 운동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문화와 습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삶, 그걸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문제에. 근데 중요한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도 몰라. 자기 일상이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그런 배경이니까 그냥 일상인 것처럼 뭐 어때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계속. 혹시 여러분 그냥 흘러온 그 흐름대로 계속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암 진단 딱 받아가지고 그때서야 체질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그렇죠? 육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걸리기 전에 인생의 삶을 음식도 조절하고 건강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인생에 닥치는 문제 위기 앞에 딱 서가지고 그때서야 체질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니까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이 영적 상태를 복음 안에서 회복하고 유지해 가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뭐야? 깨어있으라고 말을 계속합니다. 깨어있으란 말을. 성경은 계속 영적인 싸움을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상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 여러분 건강검진 우리 하잖아요. 그렇지요? 건강검진 하듯이 여러분 삶의 영적인 건강검진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다, 그거 잘못된 거 알면 그거 조심하잖아요. 영적인 건강검진을 바르게 진단하고 여러분 삶의 영적 상태를 바꿔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거 바꾸셔야 돼요. 영적 상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 삶이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상태부터 바꾸시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 이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상태가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하고 맞아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상태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습관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일상에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니까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막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성막에서 하는 제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하고 그냥 띄엄띄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지요. 내 상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태는 탁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점검하면서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된 거. 그 주인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의 언약을 따라 인도받는 거.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기도 상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복잡한데 어떻게 기도되겠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딴 걸로 가득한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쉽게 말한 거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내 삶의 응답을 확인해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 심령 속에 이렇게 잘못된 망대가 세워져 있음을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자, 이 잘못된 망대는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시작부터 잘못된 망대가 세워져 있다니까, 우리 속에. 그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가져다 준 메시지, 그걸로 내 인생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떠난 나로 살아가니까요. 이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져 있다는 거, 우리 속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 되지 말라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라는 창세기 3장의 망대가 세워져 있다니까, 사단의 망대가.
이 잘못된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점점점 더 이걸 강조한다니까. 이거를요. 나를 강조하고 있다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에, 네가 원하는 거에, 그렇죠? 너를 위해 살아야 돼. 네가 소중한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계속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만 깨달아줘도 승리한다니까요. 그렇죠? 잘못된 망대가 시작부터 서져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자 보세요. 얼마나 잘못된 망대가 세워져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인데, 그치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세상 것에 인간이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치요? 그게 육신 아닙니까? 이 망대가 서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내 거, 내 육신, 내 만족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육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집중하니까 뭔가 돈도 벌어지고요. 뭔가 풍요로운 삶이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 임했을 때 내가 가진 그 육신의 것이 그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내 돈이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번에 하와이 보세요. 그 아름다운 섬나라에 불 한번 붙으니까요. 사람이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재앙을요? 막을 수 없어요.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되는 집 다 타버렸어. 다 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날 밀려오는 재앙이 내 돈이 그걸 막을 수 있냐?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간다니까.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워진 이 잘못된 망대는요, 어느 날 그 시간표가 딱 오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진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왜 무너진지 모른다니까.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왜 내게 재난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내게 오는 이 질병과 이것을 모르면 어느 날 나는 거기에 그냥 묶여서 죽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창세기 11장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걸고 내 이름을 내걸고 우리 이름을 내걸고 우리 성공을 위해서 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 6장, 11장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이 망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이거 안 바꾸면, 그렇죠? 이거 안 바꾸면 어느 날 밀려오는 재앙은 막을 수 없고요. 어느 날 찾아오는 내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르게 확인하셔야 돼요. 누구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남편 핑계, 아내 핑계 댈 거 없어요. 내 탓, 누구 탓할 거 전혀 없다니까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문제 만나면 누구 탓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꾸 날 합리화시킨다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내가 저렇게 해서 자꾸 합리화시킨다니까.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다 그 문제를 만난 거예요. 잘못된 망대가 세워지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망대가 세워진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그렇죠? 잘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잘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다 내 기준 아닙니까? 다 내 기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망대를 바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잘못된 망대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렇죠? 이 잘못된 망대 그 배후에 사단이 계속 틈을 보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듯이 요 사단이 지금도 끊임없이 내 인생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이걸 이길 수 없는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 흑암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은 진짜 깨어서요, 말씀 앞에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냥 이제는 누구 핑계 댈 것도 없고요, 진짜 복음 안에서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인생의 12가지라는 그 운명에, 그치요, 묶여 사는 겁니다. 그 운명의 문제. 이 어느 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찾아오고요, 그치요, 어느 날 내 인생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안식과 평안이 깨져버리고요, 내 육신의 삶에는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요, 우리 가정 가문에는 실패가 계속 찾아오고요, 아무리 인생이 그걸 막으려고 해도 답이 없는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의 잘못된 망대를 바꾸는 귀한 주간 되길 바라고, 이 망대가 진짜 무너지고 하나님 세우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시작부터 잘못된 망대가 우리도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오늘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 교회 보니까요,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들이 복음을 받았다니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복음 받았어요. 18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그렇죠? 복음을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 통해서 그 지역이 교회가 세워질 만큼 축복을 받았어. 근데 보세요, 이들은요, 오래된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관습,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관습, 그렇죠? 그들 속에 세워져 있는 오래된 지역의 관습과 본인들의 습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니 어떻겠습니까? 아니, 시작부터 망대가 틀려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삶과 그 지역의 배경의 관습과 그것이 내게 그대로 배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복음 딱 듣고 나니까 충격은 받았어. 여러분, 충격은 받았는데 안 바뀐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도 진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받고 예수주인 하는데 여러분 인생 안 바뀌면 오히려 2중 3중으로 계속 문제 와요. 지금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잠시 평안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잠시 내 육신의 편안한 삶을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건 잠시예요, 잠시. 근데 우리는 그 잠시의 즐거움에 복음 놓쳐버려요. 그 잠시의 행복함에 복음 놓쳐버린다니까. 잠시 육신의 즐거움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려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겁니다. 이 복음의 참 행복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복음의 참 행복 속에 딱 들어왔는데도, 그치요, 내 인생의 참된 망대가 바뀌지 않으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을 쓰냐 마냐, 지금 이 문제 얘기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머리에 수건 쓰고 안 쓰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들 생각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 그렇죠?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래요. 지금 이게 편가르기 아니라니까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남편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니까. 또 남편은 잠깐 밑에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머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내 인생과 전체가 다 하나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요, 그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지겠습니까? 그 동네에 영향력 미치는 게 여제자들이니까, 여사제자들. 그렇잖아요. 그 여사제들과 읍낸 행위를 해가지고 그 여사제자의 읍냉을 통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그렇죠?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라니까. 그 여자의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관습과 그 습관과 그 지역의 문화에 있는 그 잘못된 망대가, 그렇죠? 그 사람 속에 세워져서 그걸 가지고 교회 들어오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 관습과 습관이 기준돼 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살아온 삶이 기준되고 세상의 것들이 기준되고, 그렇죠? 오늘도 보세요. 성만찬. 성만찬은요,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면 뭡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 사단에서 해방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먹었어요. 그걸 애찬이라 그래. 성찬과 애찬 같이 나눈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와서 자기네끼리 먹는 거야. 파당.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네끼리 먹고 술 취해가지고 성만찬에 참석하는 거야.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성만찬에 와서 배부르려고.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버렸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의 응답을 확인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이 관습과 습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는 거, 타협.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 문화니까, 이게 우리 관습이고 우리 이 지역의 문화니까. 천주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문화를 받아들여 버렸어. 모든 신이 다 같다 생각하니까 그들 신들도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와서 제사도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제사 인정 안 하니까 핍박받잖아요. 그렇듯이 그 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교회 안에 들고 들어와가지고 타협시키는 거예요. 타협. 혹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에 모르게 타협하고 있다면 그 타협을 끊어내야 돼. 타협을 끊어내야 돼.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분명히 보시고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 이게 말씀이 나하고 맞아야 되는데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 이런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 그렇죠? 그 말씀이 나를 치는 것처럼 느껴져. 그 말씀이 막 나에게 짐이 돼. 그거 다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귀에 안 들리고 들려줘도 다 내 생각으로 들어.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들어. 그러니 말씀에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이 잘못된 오래된 관습과 습관과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것이요, 내 인생을 저 재앙의 길로 몰아내고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안 들어.
그죠? 모세의 말을 들어도 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들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이 분쟁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 뜻이 뭐예요? 분리시키고 이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요.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고요. 내 개인 속에 분쟁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죠? 결국은 보세요. 그 교회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지.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안에서 진짜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세워진 잘못된 망대를 찝어버려야 돼. 나라는 내 인생 속에 심겨져 있는 잘못된 망대, 그렇죠? 내 육신의 것에 대해 내 인생을 두고 살아가는 잘못된 망대, 그렇죠? 내 성공과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잘못된 망대, 내 가정 가문에 흐르는 이 잘못된 망대,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관습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그렇죠? 여러분 삶에 있는 이 많은 잘못된 이 망대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어느 순간 내 삶에요, 하나님 말씀과 맞아지지 않는 삶으로 계속 가져가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 삶에는 분쟁이 계속되어지고 결국은, 그렇죠? 나의 삶은 이유 없는 재앙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끝나셔야 돼. 딱 끝내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보고 복음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 우리는 잘못된 망대를 무너뜨리고 참된 망대를 세워야 돼요. 참된 망대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 그랬어. 그렇죠?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망대가 되셔야 돼요. 내가 망대가 되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육신껏 내 것이 망대가 되면 안 돼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것이 망대가 되면 안 돼요. 내 방법,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망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망대가 돼야 되지. 여러분 정말 예수 믿었다면 인생의 주인을 바꾸세요. 이 망대를 세워야 돼.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인생을 뒤바꿔야 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사단이었고 세상 것 아니었습니까? 초대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믿고도 이게 안 바뀌니까, 그렇지요? 교회 와서 계속 분쟁 일으키고요.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참된 망대의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머리가 하나님이래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참된 성찬. 그렇죠? 이 성만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뭐가 무너졌냐? 재앙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거예요. 이게 참된 성찬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가 성만찬을 떡을 떼고 피를 마실 때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재앙에서 건지시고 나를 흑암에서 건지시고 저 지옥에서 나를 건지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지금 주인임을,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참된 성찬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완전 이걸 오해해버린 거예요. 형식만 남아버렸어. 모양만 남아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분쟁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그리스도가 답이 돼버려야 돼.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참된 성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가지시고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 참된 망대. 하나님이 내 주인됨의 망대. 그렇죠? 참된 성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돼야 돼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이 말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라고요. 떡을 뗄 때마다, 음료를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왜 이걸 기억하라 그랬겠어요? 이건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될 거니까. 이건 절대 능력이니까. 여러분은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지요? 세상에 일어나는 흑암과 재앙을 이길 수 없는 망대가 세워져 있다면, 그렇지요? 그걸 무너뜨리고 세상의 재앙과 지옥을 이길, 흑암을 이길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걸 붙잡고 도전을 생각을 하세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요, 이 잘못된 망대가 복음으로 자꾸 가기보다는 자꾸 우리를 주저앉혀요. 주저앉힌다니까. 그냥 적당히 살아. 그냥 평범하게 살아. 뭘 그렇게 설치면서 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설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는 것 같아요. 잘못. 여러분이 헌금하고 헌신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는 삶은요, 우리 인생을 다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분께 여러분 인생을 드리고 그분 앞에 승리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참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거라면 여러분 삶에는요, 이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보좌가 여러분 배경 아닙니까? 그렇죠? 하늘이 여러분 배경이라니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뒤바꾸는 길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함께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그렇죠?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로 헌신하셔야 돼. 이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빛의 경제를 따르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 여러분이 있는 땅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과 그걸로 하나님 헌신한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금 돈 버는 걸로 하나님 일 할 수 없어요. 내 거 있는 것도 아까우니까 하나님 안 드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참된 빛의 경전은 받을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내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생된다니까. 기껏해야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내가 돼버리는 거야. 고린도 교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망대를 무너뜨리고요, 진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길 축원드립니다.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빛의 경제, 빛의 축복 누리는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진짜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참된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아시고 그 응답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망대 아닙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인 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그렇죠?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나의 주인됨을, 그렇죠? 이거 누리는 게 참된 망대라니까요. 이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바꾸세요. 잘못된 망대가 세워지면 내 인생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한순간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모든 것 때문에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마지막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11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밖의 일들을 보세요. 많은 문제거리가 있는 겁니다. 아직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바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바로 잡기 바랍니다. 정말 바로 잡으세요. 첫 번째, 여러분 삶의 참된 주인부터 바로 잡으세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이거부터 바로 잡으세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바로 잡으세요. 이거 안 잡으면 망대 안 세워져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잘못된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망대 세우려고 해도 이것부터 바로 안 잡으면 안 세워져요. 왜냐? 내 영적 상태가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주인이 하나님을부터 인정하는 이것이 먼저 바로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된 축복의 시작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잡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는 학업, 여러분 학업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과 일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야 돼요. 이건 진짜 말을 해도 이거는요 진리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잔소리처럼 들린다면 어떻게 할 수 없어. 진짜 이게 잔소리라면 저는 계속 할 겁니다. 그렇죠? 뭐 그 메시지가 나하고 안 맞는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주의 메시지가 나하고 안 맞는 데는 어떻게 해요? 그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냉정합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새벽부터 시작해서 맨날 얘기합니까? 이거부터 회복하셔야 돼. 경제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부터 인정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우선순위 봐. 이거부터 바로 잡으셔야 돼. 여러분의 1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제일 1순위가 뭐야 된다니까요? 우리 다윗이가 이번에 PK 갔다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에는요 자기가 PK인 게 제일 싫었대. 얼마나 힘듭니까? 참 놀고 싶은데. 그럼 자기 나와서 맨날 피아노 반주해야 돼. 여러분들은 하루에 빠지시잖아요. 그렇죠? 빠지고 안 나올 때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잖아. 그냥 집에 피곤하면 누워있잖아요.
얘네는 아침부터 나와야 돼. 자기는 그게 힘들었대. 근데 얘가 더 은혜 받고 오더니요, 자기가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세워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걸 몰랐다면 나도 친구들처럼 핸드폰 들고 아마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목사 자식인데면 상처받아가지고 자기 떠들었을 거래. 그럴만 하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거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게.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잡으셔야 돼. 바로 잡아야 돼. 이거는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건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못 나가는 것도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아프더라도 주일날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아 진짜요, 진짜. 이건 진짜로 말하고 싶어요. 아프더라도 주일날 안 걸리도록. 왜 하필 주일날 걸립니까? 왜 하필 주일날 일이 생깁니까? 그게 누구 짓이겠어요, 그렇지요? 이거는 교만해지자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우선이 어디에 있냐라니까. 이걸 바로 잡으셔야 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다 율법이고 뭐고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내가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안 드린다고 제가 뭘 하라는 거예요? 하리라니까. 혹시 그렇게 듣고 계세요? 혹시 그렇게 듣고 계시면 솔직히 어쩔 수 없어. 아 진짜 이렇게 말하면 어쩔 수 없어. 내 듣는 대로 내 상태대로 듣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저라고 완벽하냐? 저도 아닙니다. 저도 이거 기도한다니까요. 내 인생, 저도 여기서 메시지 하지만 제 인생이 예배가 우선 안 되면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간다니까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참된 성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응답인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두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내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이 수건을 쓴다는 말은 뭐냐면 여자가 수건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당신 앞에 복종합니다라는 뜻이래요. 복종한다. 그렇죠? 내가 높아지려는 것을 수건 써서 복종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남자는 머리 안 쓰냐? 남자의 머리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써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무릎 꿇어야 돼. 거기에 굴복시켜버려야 돼. 이걸 바로 잡으세요. 주인 인정하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우선은 예배야 말씀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 내 인생의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가 하나님과 안 맞아지면 여러분 적당하게 먹고 마시는 경제만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그냥 적당하게 풀칠할 만큼만 경제가 올 거예요. 그냥 늘 간당간당하는 삶 살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확신한다니까. 간당간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이유가 그거니까. 왜? 내 삶의 이유가 이거니까. 여러분 이거 바로 안 잡으면, 여러분 삶의 이유 바로 안 잡으면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 다 놓치고요. 늘 간당간당해 살고요. 아니 그보다 못하게 살고요. 하나님 자녀가 삶의 이유를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뭡니까?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집 살려고요? 좋은 차 살려고요? 좋은 집, 좋은 차 타도요.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또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더 욕심부려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삶의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사는 이유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는 돈 버는 이유? 전도 선교예요. 이거 아니면 그냥 여러분 그냥 사세요. 적당히 그냥 사세요. 안 망할 거니까 그냥 사시고 빛의 경제는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돼. 그렇죠? 이 빛의 경제는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면 돼. 이 빛의 경제는요, 돈 많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돈 많다고 교회 섬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숨긴 빛의 경제는요, 따로 있어요. 이건 바로 잡아야 돼. 이거 바로 안 잡으면 여러분 속에 세워진 이 잘못된 망대가 여러분 인생을 하염없이 다른 길로 계속 가고 있을 겁니다. 다른 길로. 그게 멸망의 길임을 몰라. 여러분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야말로 화려하고 좋은 길인데 이게 결국은 멸망의 길인 걸 모른다면 어떡합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 이유는 내게 세워진 잘못된 망대 때문에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여줘야 돼. 그리고 인정이 돼야 돼. 인정이 안 되면 절대 여기서 못 벗어나요. 어떻게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그게 맞아.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됐어. 맞아.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돼야 여기서 벗어나서 그 길을 가지요. 진짜 우리 성도들 운명 바꾸는 시작되기 바랍니다. 운명 바꾸는 시작되기 봐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도 코로나 걸리고 우리 전사님도 코로나 걸리고 그래서 새벽 예배, 수예배 주일배 왔는데 다 처음으로 이번 금요일 날 은서마랑 저랑 우리 김인자 집사 3명 다 되었어요. 다윗이도 믿음이도 다윗이는 PK 갔지요. 믿음이는 뭐 어디 그 주짓수 놀러 갔지요. 야, 예배드리러 나왔는데요. 처음에 순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지? 김인자 집사님 없었으면 저랑 사모랑 둘이 들 뻔했어. 이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면 교회 세웠을까? 아, 그럼 뭐 이 제주도 교회 많은데 그냥 흩어져 교회 세우면 되지. 왜 우리 교회 세웠을까? 제가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걸 이번 금요일날 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주도 교회 많은데 아니 저 서영교도 크고 그렇죠? 뭐 저 복댕이도 가깝고 뭐 다 가까운데 하나님 왜 굳이 우리 교회 세워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우리 성도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냥 다 흩어져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그 이유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요 진짜 꼴 놓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아프더라도 주일 걸리지 않도록. 아셨죠? 주일 예배 드려라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운명 바꾸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제주도에 있는 교회 살리도록, 우상으로 병든 현장 살리도록,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거 하나님 그 원하시는 길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아니면 저는 문 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우리 교회 문 닫게 달라고. 좀 나쁜 얘기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살 거면 그냥 교회 문 닫겠습니다. 하나님 문 닫고 하나님이 더 큰 현장에서 응답받게 해달라고. 뭐하루 힘들게 사례비 주냐고 힘들고 교회 유지하냐고 힘들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로 그렇게 살고요 우리가요. 복음 가진 우리인데 차라리 편하게 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짐을 좀 내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교회 유지하려면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그게 짐이라면 문 닫는 게 빠르죠. 문 닫는다고 그러니까 다들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시고 왜 굳이고 저 위에 있던 교회가 안 갈라지고 다시 붙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사고 있는지, 왜 그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요 진짜 걸 갖고 바로 잡아야 돼. 그 응답 누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두고 기도해가는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응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도전하고 우리 성도도 함께 도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의 도전이 시작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 이루어가는 그 증거들을 우리 모든 성도가 보며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참된 빛의 응답과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가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삶의 축복을 바로잡아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믿음의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